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것을 이제 들었는데 순천 강남중앙교회라고 아주 대표적인 우리 가정교회 지금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는 영상들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보니까 좋아서 앞으로 몇 번 그 보내온 영상들을 한번 이렇게 같이 보려고 올렸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안에서 우리 몸이 달라지죠. 우리 몸에도 다 물이 70% 이상이니까 몸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은 다 내가 듣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에베소 3장 1절부터 9절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했을 때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시로 안다.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시로 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이고 복음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므로는 앞으로 1장 2장을 받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앞에서 이제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미 이러므로 완전한 복음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십자가의 대속,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 앉으심,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심, 그 다음에 영원한 것, 그리고 참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철폐되고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그랬어요.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냐.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정말로 인생을 바쳐서 섬기고 있는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래놓고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을 이미 1장 2장에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건 이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근데 그 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은혜의 경륜인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것도 은혜예요. 참 어려워요.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앞에서 1장 2장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1장 2장이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복음의 비밀. 그전 이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던 비밀을 이게 알게 했다. 이거를 알려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비밀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 사도가 깨달으셨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자, 4절. 그것을 읽으면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어요. 지금까지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셔. 이제 새 번역에는 계시, 이 말씀해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셔서 우리라고 알게 하셨다. 이게 뭐냐 했을 때 이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했을 때 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6절.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면 여러분 6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럼 6절이 뭘까요? 6절이 뭔지 읽어봐요. 자, 이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한 몸이 된 공동체. 이게 지금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장벽이에요. 이념의 장벽, 학력의 장벽, 인종의 장벽,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신분, 도덕적 수준, 할 것 없이 이 모든 장벽을 다 허물고 한 몸이 되게 했어요. 네가 나고 내가 나고 내가 너다 이거잖아요. 이게 한 몸. 자,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이 됐다. 한 몸. 함께 지체가 되고, 이 말에 우리 세 번역에는 한 몸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지체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리고 7절을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서는 자,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뭐예요?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것을 또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그냥 십자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의 극히 일부분이다. 이번에 가서 제가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극히 일부분을 알고 있다.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 한 몸 된 것으로 나가야 돼. 한 몸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정말로 들어오면 반드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돼요? 공동체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아멘이 나와버릴 줄 알았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데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 그러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면 어떠냐 말이야.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얼마나 영광이냐. 8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성도 중에서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나에게, 제일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질그릇이에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이걸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요롭고 풍성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이 어마어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있다?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예?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나만이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다. 아, 이게 은혜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어디로? 사명으로. 은혜 받으면 어디로 가요? 사명. 내가 은혜 받나 안 받나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진정한 은혜는, 진정한 복음을 깨달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명으로. 여기서도 아멘이 나오실 줄 알았더니 안 나오셨어요. 자,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다 깜깜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것 드디어 확 드러냈다. 복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셨던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다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시고,
그 이제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루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2장이었어요 여기 또 나오는 게.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 확 드러내셨다. 이 복음을, 엄청난 복음을.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시로 한다. 주제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시로 한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계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이 일을 위해 내가 쓰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영광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글과 문장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과 문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글과 문장이 그려요 이게, 그죠? 문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 만약 에베소서를 한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죠. 거기에 맞게 글을 썼죠. 그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 해석,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에 상황에서 주어진 글이라고요. 이게 뚝 떨어진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가 뚝 떨어진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전 시대적인 원리로 해석을 해놓고 그리고 가져야 돼요. 이거 그냥 가져오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상황, 이걸 역사적 해석이라고 해요. 모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져요. 예를 들면 제가 하리 보고 아이고 이렇게 미운 것이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 자, 밉다는 말이에요, 사랑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스럽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단어가 미흡다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우리 강아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개 취급했어요. 강아지란 말이 뭐예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말 아니에요. 나를 개 취급했나? 아니죠. 어떤 상황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 역사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거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의 흐름 속에서, 문장의 흐름 속에서 해야 돼요. 이단들이 가장 잘 안 하는 게 뭐예요? 어디서 똑 띄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박해석을 해야 되는데 난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되는지 달라요.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해석을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메시지라는 책입니다. 해석을 대체적으로 잘했어요. 뭐 제가 보기에 다 제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그러나 그분이 참, 유진 피터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고대어를 많이 연구하시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잘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해석을 주로 진짜로 잘하셨어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책을 보시면. 그러면서 중요한 거,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어디서 한쪽 구석에 저기 막 그거 갖고 그러다가 엉뚱한 짓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사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어디 한 구절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냐? 예수 생명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쭉 보셨잖아요. 자, 신약 성경에 기록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시작.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3장 3절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무엇으로 비밀을 알게 되셨어요? 계시로.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내셨어요?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여기서 나타내셨다는 계시했었다.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돼요.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기다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어요. 열어주신 만큼 볼 수 있고 열어줘야만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쪽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신학적인 단어로 성령의 조명이다. 빛을 비춰준다. 조명, 여기 조명 아시잖아요. 조명. 빛을 비춰준다 해서 조명, 성령의 조명. 시작. 성령의 조명.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가 문법적, 역사적 그런 거 다 필요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단어들이 조금 오해가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의 영감 그렇습니다. 성경 저자들에게만 영감을 주시지 아무나 영감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동, 영감 또는 계시, 이런 단어를 써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 이 성경 저자들 위해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의 영감으로 이런 하나님 말씀과 같은 성경과 같은 수준의 계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안 줍니다. 절대적인 것으로는 성경 기록한 자에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에서 적용하도록, 구체적인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 시작. 성령의 인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깨달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구별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성령 인도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직통계시네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직통계시하고는 비교. 직통계시는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성령 영감에다만 쓰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과 똑같이 동일시하는 어떤 것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진짜로 받아야 돼요. 이걸 성령의 인도하심 안 받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고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지금 분위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쭉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평상시에는 성령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그냥 일 속에 빠져 살고 그냥 하는 일 살다가 느닷없이 기도를 했을 때 뭐 깨달았다 그래갖고 성령 인도 그런 거 하지 말라. 지금 미장으로 할까요 말까요? 여기를 집을 살까요 말까? 그런 거 갖고 성령 인도 받지 말래. 제발 좀. 계산해갖고 돈 벌 것 같으면 하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이 초점이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우리 그러고 있더라고.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그런 거는 점수 봐가지고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대학에 가서 살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며 살 것인가, 거기에다가 초점 맞춰야지. 초점을 잘못 맞추면 하나님이 오해가 되고 성령의 인도가 오해가 되고 너무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기도하다가 무슨 소리 듣고는 그 다음에 계시 받다 그런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그리워하고 주님하고 친밀한 가운데 하루 내내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늘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러라는 거예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어도 맞는 것 같죠? 느닷없이 어색하다. 자, 성경 말씀은 무엇과 같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양파 껍질과 같다. 까면 갈수록 계속 나오는 게 성경 말씀. 성숙에 따라 깨달아지는 게 다릅니다. 내가 깨닫고 있는 게 성경이 다가 아니에요. 어떤 개인에게도 성경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신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바울 사도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 깨달은 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이게 기록하신 성령님 외에는 없어요. 어느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내가 깨닫고 있는 것만이 다라고 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공동체는 걸 주셔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라는 게 필요해요. 자, 성숙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박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이요, 수박 거달 깨면 아무 맛 없는 거예요. 이거 그저 그래. 그래서 쭉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속이 나오죠. 그러나 달지는 않아요. 영양가는 있대요. 그러니까 영양가는 있으니까 잘 잡으세요. 주 목사님은 그냥 하얀 것도 다 그냥 싹 씁니다. 저는 하얀 건 안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야 빨간 것이 나오죠.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 쭉 보면서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지만 아, 이런 뜻이었구나.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거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돼야 되고요. 오, 이런 뜻이었구나. 오, 내가 오해를 했네. 오, 이런, 정말 몰랐는데,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또 앞으로 지금까지 그래왔고 계속 그럴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짜로 얼른 보면 뭐 그저 그런 것 같아요. 불경처럼 심오하지 않아. 죄송하지만 불경은 심오해가지고 그냥 오심을 많이 해요. 너무 심오해서. 거꾸로 오면 오심이에요, 여러분. 예? 심오가 너무 심오해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심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교리적인 믿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표현하기, 깨닫기, 우리 하기 좋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머리에 깨달음, 그다음에 그 복음이 가슴에 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심장에 오도록 우리는 계속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내가 결론 내리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이 내 가슴에서 충만해지도록. 우리의 목표는 가슴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는 가슴이 다 왔어요. 좀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저도 멀었고 여러분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오도록 계속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간에 이제 라오스를 갔다 왔잖아요. 라오스를 갔는데 라오스는 나라가 어떤지도 모르고 제가 다른 일 신경 쓰이나고요. 가기 바로 전에서 이제 저거 했지. 제가 그거 뭐 우리 북부 초원에서 간다고 하니까 가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인구가 700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못 살든지 제가 90년대 중국 처음 들어갔을 때 중국보다 훨씬 못 살아요. 세계에서 117위. 못 살아도 너무 못 살아요. 아파트 단지가 딱 하나 지금 짓고 있어요. 그것도 중국이. 아파트 단지가. 정말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제 그 수도가 비엔티엔이라는 것인데 그것에서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데 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또 선교사님이 있어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아침 일찍 갔는데 비행기가 2시간 늦는데요. 그래서 뭐 늦는 거야 뭐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성경 말씀 듣고 그렇지 않으면 외우고 그러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죠. 그랬더니 방송이 나왔어요. 짐 찾아서 밖으로 나가세요. 캔슬되어버린 거야. 누군가가 짐 붙이고 다 했는데 지금 사라져버렸어. 그래갖고 했는데 결국은 비행기가 취소되면서 오늘은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못 갑니다. 오늘은 갈 길이 없습니다. 여행사 하시던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행사.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그래갖고 저희 팀한테 끝났다는데? 그리고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은 끝났대. 아니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지금 일정이. 예? 그러니까 막 거기 그곳에 계시던 분, 우리를 안내하시는 선교사님이 이게 이제 막 어떨 줄 몰라서 아니 괜찮다. 뭐 안 되면 뭐 여기서 뭐 보내면 되지요. 예? 그러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어쩔 줄 몰라. 여기서 저희를 인도에 갔던 말리온 선교 목사님, 그다음에 그쪽 두 분은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중요하죠. 자, 뭐예요? 가서 일정이 잘 소화시키는 것은 10%의 성공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는 것은 90%의 성공이에요. 가면 잘 갔다 그건 10%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90%는 여기서도 뭐 공항에서 있으라면 있으면서 그냥 그리스도 만나면 되잖아요. 가슴으로. 아멘. 거기까지 그건 비행기 타고 뭐로 갔어요? 뭐로 간 것도 무슨 상관이 있어? 가면서 주님 만나러 갔는데요. 비행기 안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 찾는 게 중요해요. 내 가슴 속에 주님의 임하시는 게 중요하지. 예? 비행기에서 기내식이 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갔다 오는 동안에 신약성경 한 번 이상을 제가 말씀 기도했어요. 신약성경 전체. 그래가지고 나가라 해서 짐 차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팀들한테 즐기자. 우리 아니 괜찮아요. 즐겨 그냥. 이것도 다 재밌는 상황이잖아. 이거 다양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얼마나 좋아. 일정대로 되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 아멘. 저기 가지고 와서 그래갖고 뭐 커피 물 좀 얻어다 커피 갖고 온 거 좀 마시자.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고 났더니 느닷없이 비행기가 하나 준비가 됐대. 타내고 그래갖고 다른 팀은 다 못했는데 우리 팀만 탔잖아요. 다시 검색해가지고 또 표 끊어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거기는 또 검사는 자리 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거기는요 학교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장이에요. 이장의 절대 권력을 제가 봤어요. 이장한테 찍히면 끝나버려요. 그 사람은 누구라도 추방당해버려요. 이장이 딱 안 된다면 추방당해. 이렇게 이장이 우리 한국의 이장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사회주의 국가 이게 참 진짜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세더만. 그런데 또 검사를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검사를 다 하고 막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기는 거죠. 다양한 경험, 놀라운 경험. 그래갖고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또 기다리다가 타고 또 갔어요. 근데 비행기표가요 앞자리인 거죠. 딱 방문을 봤더니 와 드디어 앞자리를 다 두네. 우리 보통 말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꼽사리 끼워가지고 타는 건데 앞자리를 다 주네. 그랬더니 이게 앞자리가 제일 나쁜 자리인 거 있죠. 비행기 앞자리가 앞에가 딱 막혔어요. 그냥 그래갖고 앞이 절벽이에요. 깜깜해. 그게 앞자리예요. 이 비행기가 프로펠러로 돌려가서 가는데 오른쪽은 도는데 왼쪽이 안 도는 거 있죠. 나비에서 돌기도 하고 이게 막 한 50분 한 40분 탔나요? 비행기 타는 동안에 모기를 4마리 잡았잖아요. 우리 즐기자. 모기 잡는 거 즐기고. 문제는 뭐냐? 문제는 비행기가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슴속에 주님을 만나냐. 그 다음에 일정을 보내는데요.
일정대로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도 막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우리 즐기자. 중요한 것은 일정을 제대로 소화해내느냐, 뭐 누구를 만날 사람을 만나냐 안 만나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슴에 만나.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정적인 말하고 이게 뭐예요 막 그러기 시작하면 이거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물의 결정체가 보셨잖아요. 그런 말은 벌써 확 바뀌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 말아요. 좋은 일이 있을까? 재밌을까? 너무 좋아.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 매일매일 호텔을 옮겨가는데요. 호텔들도 막 호텔 안에 모기가 있고 막 모기 물리고 난리 났어요. 그거 어때? 다양한 경험 막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 마쳤을 때요, 돌아올 때 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감격. 그거 만약에 서로가 왜 그거 미리 안 알아봤냐? 무슨 놈의 비 오는 날 막 강을 건너가고 호텔이 말이에요. 다리를 건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와 좋다 할렐루야. 왜요? 건너가면서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 가슴에 주님 만나면 되니까. 목표는 주님이지. 목표는 그리스도지. 빌립보 3장 그리스도죠. 유익한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일정대로 된다고 하는 유익함 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만나야지. 일정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내 몸의 결정체들 전부 다 아름다운 결정체 아니고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런데요, 안 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다 감격했어요. 돌아오는데 전부 하여간 부정적인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늘 그분도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성령의 조명으로 정말 깨닫는 가운데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서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가슴에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사람에게 배웁니다. 시작. 깨달은 사람에게 배웁니다. 3장 4절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1장 2장 이렇게 이것을 보면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9절 보시면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번역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시려고 알리시려고 나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른 에베소 교인들이 배웠어요. 두란노 소원에 가서 2년 동안 배우기도 하고 지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전파하고 알려주죠. 밝히고 이렇게 정확하게. 때가 되면 정확하게 밝혀라.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지금 딱 이렇게 제 아내가 있는 핸드폰 울림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석이 필요하고 해석한 책들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깨닫겠다 그러면 안 돼요. 나 혼자 성령의 조명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일이 있어요. 주석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여러 다양하게 깨달았던 선각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걸 봐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 혼자 깨달아?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럼 내가 복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고 배우고 다른 분들한테 가르침 받고 그래서 성경 공부는 필수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고 교회의 공동체 깨달은 방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삶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했고 삶 공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는 감정을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의지를, 그래서 결단해야 된다. 헌신돼 나와야 된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상 공부를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신앙생활이 이런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행복의 길과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행복의 길도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삶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삶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의 길도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말해야 돼요. 삶으로 말합니다. 시작. 삶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영성이라는 것도 하나님 임재 체험이에요. 임재요.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가졌다, 어떤 임재 경험을 했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열매를 보아 남을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반드시 두 군데로 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어요. 공동체로 가야 된다. 복음 안에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은 어디로 가 있다는 거죠? 공동체.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에요. 우리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만.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는 사명으로, 공동체와 사명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공동체,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됐느냐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목장 안에서 나타나요. 그것이 얼마나 됐냐는 어떻게 나타나요? 가정 안에서 나타나요. 그것이 얼마나 됐냐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직장 안에서 나타나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요. 삶의 현장에서. 이론으로 뭐 깨달았어 뭐 혼자 막 그러는데 전혀 공동체 안에서는 아니다. 아닌 거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복음도 전부 개인주의로 와버려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영성도 지금 영성운동 온다는 사람들 보세요. 대체적으로 전부 개인 영성, 개인 영성. 개인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만났으면 그것은 그때 내가 무슨 체험을 했고 뭔 깨달음을 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체의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의 예수 생명으로,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 목장의 예수 사랑,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 이웃이 예수 사랑,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거기에 내가 쓰임받고, 그게 공동체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영성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다른 것으로 가버려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 7시 30분에 2시간 기도해야 할 거예요. 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보다 훨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서 알았어요. 제가 늦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놨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열매가 뭐냐 하면 2시간 기도를 정말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고 부활의 생명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가슴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 그것은 뭘로 나타나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으며 얼마나 섬기고 살고 있느냐, 그걸로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느냐로 드러나요. 2시간 기도회를 정말 잘했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요? 우리 내일부터의 삶의 현장에서 내 언어부터 달라져. 언어부터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아니 기도를 했는데 언어가 안 달라졌다? 아니 기도 응답은 다음에. 예? 근데 우리 제가 이 설교를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예? 중국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지도자들이 왔대요.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욕먹고 엉망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셨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만 초점을 맞췄다. 기도에. 다 기도 응답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관계를 어떻게 사랑으로 생명으로 바꿨느냐, 이것보다는 전부 내 어떤 소원 성취 쪽으로 가버렸어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져야 돼요. 그거 있어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중요한 걸 놓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있던 딜레마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나 봐.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얼마나 지금 왜곡된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와, 방향을 잘못하는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것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소원 성취 쪽으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너무 일부분인데 그게 전부가 되었던 거예요. 자, 2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뭐예요? 어디서 드러나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니까 드러나야 돼요. 제가 라오스를 갔는데요, 한 분은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20년 전에 한 분 선교사님 갔어요. 라오스 땅은 사회주의, 완전 사회주의에다 불교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새벽에 3시, 2시부터 벌써 일어나가지고요, 그 탁 바른다고 이렇게 이렇게 스님들 이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정성 들여서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뭡니까? 불평불만이 별로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이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냥.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러 제1호 선교사가 갔는데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서 이분이, 저는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분이 축구를 잘하는 분인지 아세요? 축구를 전혀 못하는 분이에요. 축구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라오스 축구팀은 전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응원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완전히 교회를 이루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생들이에요. 걔들 데리고 하는 거야. 와.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지금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할까? 할 길이 많아. 근데 이제 축구를 하나 열은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야구를 열자. 그리고 야구를 열었어요. 야구장이 우리 이렇게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보다 조금 더 커요. 야구장도 없어요. 야구장도. 거기서 해갖고 야구 새벽 예배 새벽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낮에는 그냥 야구하고, 문화체육부, 교육부에서 전격적으로 밀어주고, 야구 없는데 야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날은 야구가 없어요. 근데 야구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지난번 게임에 나와가지고 태국한테 15대0으로 5회 콜드게임 졌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한테도 졌는데, 그래갖고 이만수 감독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럼 그분이 야구를 모르는 분이라니까. 야구를 모르는 분,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야구를 모르는 분. 저는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야구를 모르는 사람, 저만큼도 모르는 사람. 저는요, 한참 동안은 야구 선수들 다 메달 몇 분까지 다 외우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어떤 투수는 어떤 볼을 잘 던져, 저 투수는 저 타자는 저렇게 쳐야 되는데 막 그러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근데 저보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작품이잖아요. 별로 아닌가요? 라오스의 길. 그래서
야구 나왔다 그러면 100% 그리스도인이라 전부 세례받아. 거기에서는 교회 자체가 안 되는데요. 교회 자체가.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혜로 열어가시더라.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의 가슴에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고 나에게는 가지지 않은 것까지라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의 인생 속에 펼치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실지는 몰라요. 방향을 그 대신 제대로 잡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이 비밀을 드러내면서 내 인생을 살리라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놀랍게 사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나같이 눈 감고 결단과 헌신 실천한 가지 드리시겠습니다. 눈 뜨시고 기록해 주세요.